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제가 공감과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카메라에 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이 매력에도 자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니엘 카너반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노벨 학자, 그 신학자가 말한 겁니다. 우리는 기업의 자산, 경제의 자산, 뭐 또 건강의 자산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매력의 자산이라는 말은 저도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통찰력, 그런 리더십, 카리스마, 그걸로 뭐를 해요?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였으면 이제는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이 아름다움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 이 매력의 자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듯하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싫거나 거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공감하면서 탐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그분하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왜? 뭐? 라고 말을 하게 되면 판단하는 것과 같이 추궁하는 느낌까지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경계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학습하는 그런 거, 탐구하는 느낌으로 당신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 같이 탐구하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 때는 내 스스로도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잘 모를 때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불만을 갖고 그렇게 하는지, 왜 또 짜증이야, 왜 이렇게 신경질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공감을 갖고 학습하면서 탐구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겠죠. 속에 깊은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피치 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이 스피치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감한다는 것은 이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이 플론 스틴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이것은 아나운서들이 많이 쓰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 그러니까 즉 좀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보통은 말을 들어준다 그러면, 그래, 요 정도라면 이 기술은, 그렇군요. 그래서요. 맞아요. 그런 공감 형상을 갖는다는 거죠. 저도 강의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반응을 해주게 되면 뭐 아멘이라든가 뭐 필기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게 감추어 놓았던 것도 얘기하게 됩니다. 풀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었겠어요. 아니 기뻤었겠어요. 라는 것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래서 이 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정죄하듯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또 왜?
그렇게 되면 뭐야? 그 사람의 감정을 빼앗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겠죠. 물론 이게 어떨 때는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남한테 뺏긴 듯한, 그래서 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한두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들어주는 공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훈계와 교육은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잠언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정은 동감이라 그러죠. 동감과 공감의 이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공감 같은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알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60대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서, 근데 남편이 이제 일찍 소천하시고 그렇게 남편한테 좀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섭섭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얼마 후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 남편이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 이 좋은 세상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이 바뀌더라고요. 무엇이에요? 뭔가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공감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고 좋은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비슷한 무렵에 또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은 자식을 일찍 보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렸겠어요. 자식한테 얘기를 하면 아유, 또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를 일찍 천국에 보낸 일이 있으니까 같이 공감하고 얘기를 며칠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풀리고 녹여주고 그리고 교회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감을 갖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EQ와 이 IQ,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타고났다 그러는데 EQ는 연습하는 것만큼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에서 특히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되새김질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상대가 이해하고 공감할 때까지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들어주는 공감, 그리고 이제 반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가끔씩 놀러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오면 이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감을 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마다 자꾸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틀렸고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나에게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참 만나기가 거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룻밤 저희 집에서 유할 수 없겠냐. 그래서 제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바깥에서 좀 일을 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땀이 나고 저도 땀이 나고 집안이 좀 어수선하니까 우리 집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왜? 공감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모님은
뭐였냐면 전업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건 내가 모르고 상대를 손절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공감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문제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뭐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문제점이 먼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이해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뭐요? 먼저 문제점을 보고 그거를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비유도 해보고 텔레비를 이렇게 뉴스를 보면 어떤 폐쇄적인 사이코 범죄자들 그걸 들어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그 사람을 용서받을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의 뒷면을 보면 하나 보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가 일찍이 어머님을 잃고 새엄마를 세 사람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도소를 들어가게 되고 내가 출감하게 되면 자기 새엄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복수해서 이제 내가 컸으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다는 그런 복수심으로 출감을 한 거예요. 출감을 해서 봤더니 그 자기를 그렇게 상처냈던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왔으니 그 상처를 갖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피치 할 때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죠. 가족 간에도 뭐요? 어떤 시그널을 줍니다. 그때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또 억울한 일이 생겼어. 이럴 때 빨리 캐치하고 많이 억울했겠구나.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그 감정을 뭐요?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 메시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가족은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요. 사회에 나가서든 어디 나가서든 그 들을 만한 공간을 항시 비워두고 예비해 놓기 위해서인 거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자꾸 판단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요? 단 10초만이라도 심호흡을 한번 하고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잠시라도 아니 5초만이라도 기도하고 공감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FI 그 사람들이 그 훈련 과정에 10초 호흡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초 호흡법을 통해서 사건들을 해결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공감하고 대화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제가 따로 말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요새 초등학교가 그 폭력이 고등학교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사후에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대화와 공감을 잘하게 되면 그 아이는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뭐요? 밝은 사회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행복한 삶으로 바로 뭐요? 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내 가족이, 내 고력 친척들이, 내 지인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밝은 사회로 또 행복한 삶을 우리는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힘있고 소통하는 삶을 살고 공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